안녕하십니까. 인문학자 박영규입니다. 오늘은 노자의 도덕경 제12장을 전체적으로 해설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도덕경 12장의 주제는 지나친 탐욕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노자는 보고 듣고 맛보는 사람의 주요한 감각 기능을 비유로 들어서 삶의 본질을 벗어난 그러한 인간의 탐욕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오색 사인지 몽맹, 오음 사인지 이롱, 오미 사인지 구상. 오만 가지 색깔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오만 가지 소리가 사람의 귀를 먹게 하고, 오만 가지 맛이 사람의 입을 상하게 한다. 사람의 눈과 귀, 입은 감각기관을 대표하는 것들이죠.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고, 입으로는 맛을 봅니다. 문장에 쓰인 오색과 오음, 오미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5가지 색깔, 5가지 소리, 5가지 맛이지만 속뜻을 짚어보면 5만 가지 색깔, 5만 가지 소리, 5만 가지 맛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보고 듣고 맛보는 감각기관의 본질을 벗어난 지나친 탐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먹게 하고 입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지나친 탐욕이 시각과 청각, 미각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을 고장나게 만든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양한 색깔과 소리, 맛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한 다양성으로 인해서 사람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겠죠. 하지만 일정한 한계를 초월하게 되면 그러한 다양성이 오히려 인간에게 해악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무지개의 색깔은 7가지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무지개의 색깔은 30만 가지라고 합니다. 무지개의 색 30만 가지를 우리 눈으로 다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눈이 멀고 말 것입니다. 소리도 그렇습니다. 보통의 청각기관으로 들을 수 있는 데시벨의 범위를 벗어난 큰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 귀가 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포 소리 같은 큰 소리, 굉음을 매일 듣게 되면 결국은 고막이 터져버려서 귀머거리가 되고 말겠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집밥은 반찬의 가지수가 많아봐야 10가지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 범주를 벗어나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맛의 음식을 다 먹겠다고 덤벼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건강에 탈이 나고 말겠죠. 거기에다 더 특별한 먹거리를 찾겠다고 희귀한 동물을 이것저것 구해서 먹게 되면 코로나와 같은 대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노자가 도덕경 12장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간들의 지나친 탐욕입니다. 탐욕은 보고 듣고 맛보는 그런 감각기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질주에 대한 본능, 소유에 대한 본능도 그 정도가 지나치면 인간을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이어지는 도덕경 제12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치빙전렵 사인지심 발광 난득지화 사인지행방. 말을 달리면서 하는 사냥이 사람의 마음을 발광하게 만들고 구하기 어려운 재물이 사람의 행동을 방자하게 만든다. 치빙은 왼쪽에 말맞자가 쓰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말을 달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인데 달릴 치, 달릴 빙으로 읽습니다. 특히 말을 타고 전속력으로 폭풍처럼 질주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치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치빙전렵은 사냥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말을 모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질주를 하다 보면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겠죠. 속도가 속도를 부르고 그 속도가 다시 더 빠른 속도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마음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쳐 날뛰는 말처럼 사람의 마음도 덩달아 미쳐 날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치빙전렵이 사람의 마음을 발광하게 만든다고 한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맛보는 감각이 한계를 넘어서면 신체가 고장나는 것처럼 질주의 본능이 한계를 초월하면 마음이 고장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득지와 사인지 행방은 문장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자하다는 것은 도를 넘어선 일탈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희귀한 보석을 손에 넣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도 가볍게 여기는 방자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죠. 소유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그러한 방자한 행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소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법정스님이죠. 법정스님은 평생 동안 간소한 삶을 실천하다가 10여 년 전 입적하셨습니다. 법정스님이 입적할 당시 머리맡에 놓여있던 책이 한 권 있었는데 그 책이 바로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쓴 월든이라는 책입니다. 소로는 27살이던 1885년 3월부터 2년 2개월 동안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콩코드라고 하는 지역에 월든 호숫가에 작은 통나무 집을 짓고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일상의 관찰과 사색을 일기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일기를 월든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으로 펴냈습니다. 출간할 당시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19세기에 나온 책 가운데 가장 위대한 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월든입니다. 법정스님은 생전에 헨리 데이비드 소로를 매우 흠모했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월든 호수를 3번이나 방문했고 죽는 순간까지 머리맡에 월든을 두었을 정도로 소로의 사상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소로는 월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간소하게 살라. 100가지 요리를 5가지 이내로 줄이고 여러분의 일도 그러한 비율로 줄여라. 소로의 간소한 삶은 2년 2개월간의 실험으로 끝이 났지만 법정스님은 평생을 간소하게 살면서 무소유를 몸으로 실천했습니다. 20대 중반 청년 시절에 출간 뒤에 불교신문 편집국장, 송광사 수련원장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1970년대 후반 송광사 뒷산에 직접 작은 암자인 불이람을 짓고 청밀한 삶을 실천하면서 홀로 살았습니다. 1996년 서울 도심에 대원각을 시주받아서 길상사라는 절을 지어 회주로서 몇 년간 활동했지만 그 후에 다시 강원도 산골로 들어가서 직접 땔감을 구하고 밭을 일구면서 죽을 때까지 무소유의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소유물은 인간에게 있어서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생명 그 자체죠. 탐욕을 버리고 생명이라는 본질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도에 충실한 삶이라는 것이 노자가 도덕경 12장에서 말하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도덕경 12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 성인 위복 불위목 고거피 취차. 이런 까닭에 성인은 배를 위하되 눈을 위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배를 위하되 눈을 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삶의 비본질적인 부분을 최대한 걷어내고 본질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도덕경 3장에서도 노자는 삶의 본질에 충실하다는 의미에서 실기복이라는 말을 썼는데 위에 쓰인 위복이라는 말과 그 맥락이 일치합니다. 눈을 위하지 않는다는 불위목에서 위목은 도를 넘어선 감각기관의 탐욕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는 뜻을 가진 거피 취차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버려야 할 거피는 소유중심의 삶, 탐욕, 맥시멀리즘이고 취해야 할 이것은 무소유와 비움, 그리고 미니멀리즘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단순하고 간소하고 검소하게 사는 것이 가장 명예로운 삶이고 가장 좋은 삶이라는 것이 노자가 도덕경 12장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현대인들은 나의 존재를 나의 소유물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물건을 소유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것이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삶의 양식입니다. 소통과 대화가 잘 안 되는 것도 나의 의견을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의견을 포기하는 것을 내 소유물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내 의견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물건에 지배당하는 삶을 사는 것은 물건이라고 하는 페르소나 속에 자신을 감추고 사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가면을 벗어 던져야 참된 자아끼리의 만남과 소통이 가능하게 되겠죠.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에리 프롬이 쓴 소유냐 존재냐에 나오는 다음 구절을 함께 음미하면서 노자가 도덕경 제12장에서 말하는 무소유의 철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를 소유한다고 말하는 것은 물체가 영속적이고 파괴될 수 없다는 환상의 바탕을 두고 있다.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내가 어떤 물체를 보유, 소유, 지배한다는 것은 사는 과정에서 스쳐가는 한순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